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5장을 뭐 끝까지 함께 나누긴 했지만 한 주 쉬기도 했고 어 조금 좀 그 다시 돌아가서 함께 나누면서 6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5장 26절에서부터 제가 오늘 차라리 안경 안 끼는 게 더 잘 보이네요. 5장 26절에서부터 5장 끝절까지 우선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드러났구나. 새 사냥꾼들이 숨어서 지키듯이 그들이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구나. 새가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들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커졌고 부유해졌구나.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또한 그들이 하는 악한 짓거리가 지나치구나.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그 소동이 잘 되게 하지 않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우선 거기까지만 보면은 아, 이게 사실 하나의 감성의 문제라고도 하겠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는 너무 이런 꼴들을 많이 봐서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둔감해졌을 가능성이 꽤 많은데요. 그게 이제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도 전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는 그 악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다른 이방 족속도 아니고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의 백성 아니고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다 그 어느 정도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어,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전통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 말고도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사람들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나름 그 깨달은 사람들을 어, 저는 사실 이슬람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 그 누구죠? 의상 철학슨 영국 뭐 그 사람도 이제 영웅 숭배론 쓰면서 마호메드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다 넣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떤 진선미를 찾아가는 그런 그 찾아가도록 훌륭한 그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뭐 석가모니라든가 동양에도 뭐 많지 않습니까? 공자라든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들에게 이런 그 악인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그 악인들이 드러났다고 그냥 뭐라고 할까? 좀 통칭, 그냥 넓은 말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어떤 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그걸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이 들어왔다 해서 그걸 이렇게 뭐 감추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은유, 레토릭을 써서까지 그들의 행동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같으신 분인데 오늘 하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악에 대해서는 다르게 느끼시겠는가? 나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드러났구나. 새 사냥꾼들이 숨어서 지키듯이 그들이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좀 어수룩한 사람들 이제 걸려들어서 그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어떤 수확을 내가 대신 이제 갈취해 가지고 새 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 새를 잔뜩 넣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들에는 어디 한 군데 바른 데가 없고 진실된 데가 없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그 집 보니까 뭐 널찍한데 아주 참 고상한 가구도 들어 있고 뭐 전자기기도 좋은 게 있고 차고에는 차도 아주 좋은 차들로 들어차 있고 뭐 냉장고 안에는 무슨 뭐 어, 아주 훌륭한 음식 재료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새 사냥꾼이 숨어서 지키들이 덫을 놓아서 사람들이 걸려들게 해서 그런 속임수로 가득 채워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커졌고 부유해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물론 우리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영양 상태가 좋고 뭐 그러면 좋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연구해서 번영을 이뤘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가서 그 기독교를 전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갖고 지금 저렇게 부유하고 그런 나라가 됐다. 근데 사실 그 내막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죠. 그들이 가서 얼마나 인디안들을 에게
가혹한 행동을 해서 그 땅을 뺏고 사람들을 잡아서 그야말로 그 유럽에서 남미로 가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복음을 왜곡시킨 그런 왜곡된 신앙관, 가치관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이 뭐 살찌고 기름기가 흘렀다고 해서 그 흐뭇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얻은 번영이냐. 또한 그러면서 그 이제 속임수라고 하다가 그 다른 면 그들이 하는 악한 짓거리가 지나치고 나면서 다른 면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얘는 우리가 좀 막대해도 돼. 얘는 우리가 갈취해도 어디 가서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어떤 힘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고 그 아이들이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의 백성이라면은 해야 될 행동인데 그 소송이 잘 되도록 하지 않.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대로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것 못지않은 죄라고 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송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건만 그 소송이 잘 되게 하지 않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물론 크리스찬의 개인적인 그 윤리의식에서도 제 구현이 돼야 되겠지만 모든 것에 구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뭐 여러분들 아마 노정원 형제도 그렇고 여기 그 김종보 형제네 가족도 그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거진 않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볼 때 이걸 과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별히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초래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왜곡이고 복음의 왜곡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의 왜곡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한국 그 저는 우선 뭐 바깥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한국 교회 제가 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인들이 어, 이럴 때 이제 하는 말가 우리가 한국의 교인이라면 마땅히
좌파를 미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우와 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 지금 사실 저는 한국에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 제가 그냥 말을 돌려 할 거 없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건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새 사냥꾼들이 숨어서 지키듯이 그들이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슨 민주당 사람들이 바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도 이런 어떤 그 방향을 잘 잡고 나가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바로 최근에 돌아가신 그 프란시스코 교황한테도 제가 참 그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개 얘기했겠지만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 지금 쿠바의 권력자잖아요. 공산주의자거든요. 프란시스코가 얘기를 하면서 그 공산주의자한테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카스트로도 워낙 충격을 받았는지 뭐 감화를 받았겠죠. 자기도 어려서 가톨릭 이걸 배웠고 자기는 나중에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이 농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정치 노선을 따고 이 사람 우린 죽으나 사나 민주당 이렇게 나갈 것이야?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관점을 가지고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재판하느냐? 이걸 갖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판단을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지금 좌파 우파하는 거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기 싫어. 이걸 회피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고 그 소송이 잘 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하고 나서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감수성 그런 걸 보면은 나래도 나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력을 믿고 그저 저것들은 우리가 대충 대하고 억눌러도 뭐 우리가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데 큰 장애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걸 본다면은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은 마음은 이런 인간들에게 내가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의 말씀은 조금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31절에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구나.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구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누르는구나.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그 끝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영어의 말씀에 used to 돼서 그냥 둔감해져서 아, 뭐 그런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게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 위에 말한 이제 이런 것들의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언자들. 이건 뭐 하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뭐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신학 학자 성서 학자일 수도 있고 거짓으로 예언해요. 우리가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뭐 헌법학자라는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헌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신학교에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친 데는 성서학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예언자라든가 제사장 이거는 종교적인 뭐 직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왕도 있고 다른 그 판사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죠. 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신 직분들인데 특별히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누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보자면은 어,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제사장들은 다스리는데요. 다스리는데 그들의 손들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영어로 they rule by their hands. 근데 여기 이제 그 무슨 뜻으로 되게 학자들이 생각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룰 다스리는데 by their hands 여기 there는 예언자들의 손들.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눌러요. 이거 우리 번역은 이제 좀 다른 쪽을 택해서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자기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라고 주로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더 유력한 해석은 영어의 그 NRSV 같은 데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priests,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rule as the prophets. prophets는 예언자들이거든요. As the prophets direct. 예언자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들은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누른다. 짬짬이가 된 겁니다. 짬짬이가 된 거예요. 서로 간에 뱃속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땅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어, 글쎄 그 신학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 많은 교회에서 오는 돈에 의지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해서 정직한 복음 진리를 천명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저 그 뭐 바른 말을 어쩌면 하는 것 같은 때도 그냥 본인들의 장래에
뭐 별지장이 안 갈 정도로. 그게 다 왜곡이죠, 사실은. 그게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구나. 뭐 신학교 교수일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이제 실제로 그 성전에서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조처 또는 바깥의 일, 하나의 백성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올 때 판결하고 하는 것들도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힘이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할 때도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늘 얘기하는 대로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 중에 그 이웃 사랑에 이제 가장 아, 핵심은 역시 이렇게 힘이 없고 돈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가장 기본적인 데서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구나. 제사장들은 그 예언자들을 왜곡시켜 놓은 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억누르는구나. 그런데 가장 나쁜 건 뭐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그야말로 총체적인 타락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 그 길은 길이 넓고 어, 순탄하고 넓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그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그 끝이 이제 물론 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는 이제 consequence, 그, 뭐라고 할까, 결과, 아, 가 너에게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선 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피해라 베냐민 사람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나와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베타게렘 위로 봉화를 피워 올려라. 재난이 북쪽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큰 파멸이지. 예쁘장하고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와 같지. 딸 시온은 시온으로 올 것이다. 목자들과 그들의 양떼가 그들이 시온 둘레에 천막을 칠 것이다. 저마다 한 몫씩 갉아먹어 버릴 것이다. 적군들의 말이 시온을 공격하여 전쟁할 준비를 해라. 일어나라. 정오에 올라가자. 우리 큰일 났네. 날이 이미 저물었어. 저녁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어. 일어나라. 밤에 올라가 시온 궁궐을 망가뜨리자. 6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쳐부술 흙언덕을 만들어 세워라. 예루살렘은 벌받을 도시이다. 온 도시 안에 억압뿐이다. 웅덩이의 물이 서늘하게 유지되듯이 예루살렘의 악이 서늘하게 지속되는구나.
폭행과 멸망이라는 소리가 도시 안에서 들리는구나. 나의 얼굴 맞은편에 계속 질병과 상처가 있구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예루살렘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서 등을 돌리겠다.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의 많은 수가 대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편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6절에 말한 것, 예루살렘은 벌받을 도시이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나와라. 되게 이게 오늘의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도 있는 거 아닐까요? 나도 이렇게 참 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내가 늘 있고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급박하신 거예요. 몸을 피해라. 막 봉화를 피워 올려라. 파멸이 오고 있으니 너희를 보면은 너희한테 지금 어떤 파멸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저 응석바지로 자란 예쁘장하고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와 같다. 딸 시온은.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대개 목자들과 그들의 양떼가 온다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목자들이 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서 다 이제 둘레에 쫙 천막을 치고 살펴보고 하는데 이거는 그 똑같은 어떤 그 태세를 갖고 오는 게 이들에게 파멸을 갖고 오기 위해서 목자들과 그들의 양떼가 시온 둘레에 천막을 치는데요. 저마다 한 몫씩 갉아먹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적군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정오에 올라가자 공격하는 친구들이 우리 큰일 났네. 날이 이미 저물. 우리 지금 가서 지금 빨리 가서 쟤네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노략질을 해야 되는데 날이 별로 없어. 일어나라. 밤에 올라가서 시온 밤이라도 올라가서 시온 궁궐을 망가뜨리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렇게 부추긴 것이 있다 말입니다. 옛날에 그 이제 성을 쌓고 버티니까 그때 그 공성술 그 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옆에다 이제 그 흙으로 길을 내면 언덕을 쌓아가지고요. 계속 그걸 부어가지고 성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걸 만듭니다. 그 이제 지금도 로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사해 옆에 그 마사다라고 하는 데 가게 되면은 그 마사다의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로마가 어떻게 공격해 갔는가. 이제 그 사람들이 흙을 싸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는 가서 이제 그 성문도 부시고 하기 위해서 나무를 또 크게 베어 가지고 와서 이제 공성추 가서 문을 파괴하고 이제 그런 너희는 나무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쳐붓을 흙언덕을 만들어 세워라. 예루살렘은 벌받을 도시인데 왜 벌받을 도시인가? 그 도시 안에 억압뿐이다.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의 여러 가지겠죠. 금력을 가졌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을 가졌을 수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법률적인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맨날 판사들만 저 검사들만 했더니 판사들도 결코 그것에 못지 않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병력을 가진 군인들도 있고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기사화하고 원치 않는 거는 다 묻어버리는 언론 권력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거는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벌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 두 가지 피해라 하고 8절은 아직도 할 수만 있다면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너에게서 등을 돌려서 지금은 너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한테서 등을 돌려서 내가 너를 황무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왜냐? 이 도시 안에 억압뿐이다. 도시 안에 좌파뿐이다가 아닙니다. 도시 안에 억압뿐이다. 이 7절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웅덩이의 물이 서늘하게 유지되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물도 이제 오래 고여 있으면 상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악은 늘 신선하다는 거예요. 신선하다가. 매일매일 예루살렘의 악이 이제 세무를 받아가지고, 아, 맨날 그 새로운 악한 생각이, 악한 짓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 번역은 이제 그걸 따른 거고요. 이게 새한글 성경 번역은.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솟아난다고 하는 것도 돼요. 엉덩이에 물이 이제 늘 새롭게 솟구치듯이 예루살렘의 악이 늘 새롭게 솟구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다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성경 읽기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개정 같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보면은 예, 새 번역은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개정개혁도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것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또 공동번역도 이렇게 했는데 새 한글 성경은 그 좀 다른 뜻을 취한 겁니다. 뭐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악이 늘 솟구친다고도 할 수 있고 신선하게 늘 그저 하던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에게서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온갖 술수나 법률이나 그 이런 것들이 늘 새롭게 유지가 되고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폭행이거든요. 폭행과 멸망이라는 소리가 도시 안에서 들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 나의 얼굴 맞은편에 계속
질병과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기 싫을 뿐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그저 보시고만 있겠습니까? 그걸 고치신다 말입니다. 아, 계속 그것이 이제 고쳐지지 않을 때 예루살렘 너를 황무지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6절에서는 온 도시 안에 억압, 억압뿐이다. 억압.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에는 억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억압을 겪으면은 상처, 그러니까 뭐 겉으로도 집이나 뭐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못하고 마음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도 있겠고 마음의 상처도 얼마든지 있겠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심판하기로 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망쳐라. 예루살렘이 안전한 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예루살렘아. 그 가운데서도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 아, 뭐 사실 우리가 하나 그저 팩트만 살펴보자면 그 6장 1절에 베냐민은 이제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위에 있는 이제 그런데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마일쯤 더 남쪽으로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서 유명한 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드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보다도 한 15km 뭐 이렇게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자기는 이제 양을 치고 뭐 그 시카모 트리 뽕나무입니까? 그걸 이제 돌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저쪽 북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아, 예언 하여튼 그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인데 그 드고아 사람이라서 뭐 하여간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리적인 정보고 아 우리가 이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그야말로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예언서뿐이 아닙니다만은 뭐 시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저 모세오경도 그렇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애써 그죠? 그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게 바로 아까 6장 2절에
예쁘장하고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와 같지. 딸 시온은 내가 복음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결국은 천당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지.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쁘장하고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이 하는 태도와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이 정도까지만 보십시다. 그리고 잠깐 좀 쉬었다가 이따가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받고 들으면 어,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 우리들의 그 정직하지 못한 탐욕 때문에 또는 죄악된 태도 때문에 어,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억울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를 도울 줄 모르고 그들의 편이 될 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이 아, 억울한 삶을 더 많이 견딜 수밖에 없는 사회를 아, 저희들이 편들면서도 저희들 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자차 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응석바지로 자란 저희들 같은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럴수록 아버지께만 또 아버지의 말씀에만 저희들의 참된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을 깊이 새기고 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